요한복음 말씀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16장인데요. 우리 16장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정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16장의 내용을 오늘 좀 정리를 해서 간단하게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 14, 15, 16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도 불려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내가 떠날 것이다. 내가 이제 죽고 부활하여 아버지께로 나는 돌아간다. 그러면서 반드시 소개하셔야만 했던 한 분을 예수님께 소개하시죠.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나를 대신해서 이 땅에서 너희에게 모든 진리의 일들을 가르쳐주고 너희가 모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일은 성령님이 가능하게 하셔.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모든 것이 성령님 때문이다라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봐왔습니다. 특별히 성령님을 소개하고 계시죠. 근데 오늘 16장에 특별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 책으로 된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시면 이제 뭐 가피풀 성경에도 써 있긴 하죠. 소 제목이 써 있어요. 근데 16장을 시작하는 소 제목에 이렇게 쓰여 있죠. 성령의 일이라고 쓰여 있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예수님이 소개하시죠.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근거, 성령님이 하시고 계신 그 무언가의 일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모이게 된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고 계신 일, 바로 누가 하시는 일 때문일까요? 바로 성령의 일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성령님,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진짜 마음 깊은 곳에 시작되는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정리하면서 우리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대요.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래요. 우리가 좀 이제 공부를 좀 해봐야 돼요.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진리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진리라는 말은 참이란 뜻이죠. 참되다. 그러면 진리의 반대말이 뭐예요? 거짓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가 드러나면, 진리가 뭔가 나타나면 반대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뭐가 나타납니까? 거짓은 드러나는 거죠. 진리로 인도하시면 그 말은 뭐냐면 진리로 우리를 드러내시면 뭐가 드러나요? 거짓도 같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고 참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거짓이라고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진리가 드러난다라는 말은 정말 진짜가 뭐였지? 진짜가 이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대요. 성령이 오시면 진짜가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된대요. 나는 잘 모르겠어 하고 있는 분들, 믿음, 교회, 신앙, 예수님, 하나님,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직 잘 모르겠어 라는 고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진리를 드러내셔서 거짓도 같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알고 있던 게 이게 거짓이었고 이게 진짜였네. 난 이걸 몰랐었는데 이게 진짜였네 라는 게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진리를 드러내는 과정의 내용들이 이제 7절과 8절에 나와 있어요. 진리로 인도하시는 과정이 7절과 8절이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7절과 8절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이 오셔서 진리를 드러내시는데, 진리를 드러내실 때 우리 8절 띄워주세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거래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표현은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여러분 맞구짓고 야단친다 이런 표현도 있죠. 왜 그랬어? 이런 표현도 있지만 이 원문의 이 성경 원어의 뜻을 가장 가까이 보면 법정 용어로 쓰이는 단어예요. 책망이라는 단어. 법정 용어인데 법정에서 마침내 판결이 나서 진짜와 가짜를 드러내서 이제 가짜를 부끄럽게 한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책망인 거예요. 마침내 땅 판결이 나서 유죄, 무죄, 진짜, 가짜 이것이 딱 드러났을 때 이제 가짜가 마침내 부끄럽게 된다,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책망하신대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뭔가를 드러내시겠대요.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고 드러내는데 책망한대요, 성령님이. 뭐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그러니까 법정이란 단어 여러분 조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세상 끝날 때 일어날 심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구원자로 오셨다가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을 하시겠대요. 그때 우리는 모두가 법정에 서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법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성령님이 오시면 미리 알려주신다는 뜻과 같은 거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미리 이 판결에 대한 이야기를, 지혜를, 판결에 대한 것들을 미리 깨닫게 하시겠대요. 자,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이제 좀 공부해 볼까요? 성령님이 그래서 하시는 일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세 가지의 일을 하신대요.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대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죄에 대하여라고 나와 있어요. 죄에 대하여. 9절부터 이제 이 부분을 풀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죠. 자, 나와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 거래요. 죄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행실적으로 행하는 죄는 사실 엄연히 따지면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우리가 행하는 나쁜 짓, 나쁜 행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쁜 짓은 죄의 결과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죄가 뭐래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인류의 죄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흔히 이야기하는 윤리 도덕적인 우리가 흔히 아는 죄라고 하는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어디에서부터?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된 죄가 우리가 나타내는 흔한 이런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드러날까요? 성령이 오시면 죄라는 것이 무엇이었나?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거, 예수님 없이 산 것 자체가, 예수님 없는 인생 자체가 죄라는 거군요.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누가 하시는 일이래요? 성령이 오시면 교회 가운데, 성도의 삶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일이래요. 이거를 밝히 드러내신대요. 자, 계속 넘어갑시다. 두 번째, 세 번째 뭐에 대하여? 그 다음 의에 대하여래요.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의에 대하여. 여러분 이건 좀 말이 어려워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 설명하시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설명을 해주셨는데 설명해 주신 게 더 어려워요. 그렇죠? 예수님이 아주 친절히 이런 거 다 설명했는데 아주 어려워요. 예수님이 지금 뭐래요? 아버지께로 간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이게 의래요. 다시,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이제는 니네가 날 못 봐.
이게 의래요, 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첫 번째,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제 예수님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제 어디에서 죽으신다란 뜻이에요?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란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에 죽어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다시 가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게, 여러분,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무엇 때문에 죽으세요? 누구 때문에? 죄. 다시 말하면 세상의 의 때문에 주님은 죽으세요. 그죠? 우리가 의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죄, 내가 주인이고 나는 잘났고 나는 괜찮고 나는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세상의 의, 우리가 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의라는 단어는 뭐예요? 올바름이라는 뜻이에요. righteousness라는 단어죠. 내가 올바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의, 세상의 그 의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게 됐어요. 자기 자신이 옳다라고 하는 자신의 의, 그리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죄인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죄인 줄도 모르고 그냥 내가 의이고 내가 올바르고 나는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그 세상의 의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아버지께로 갔다 또 무슨 말이에요? 이제 죽으시고 뭐 하신 거예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죽기만 했다면 세상의 의가 진짜 의였겠죠. 그렇죠? 왜? 그게 올바른 거였으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뜻은 세상의 의가 진짜 의가 아니었음을 드러낸 사건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의 의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갔다라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뭐가 진짜 의라는 거예요. 세상의 의가 진짜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후 승리는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의가 진정한 의로 드러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올바르다고 생각했던 나의 의는 가짜이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이 진정한 의, 그래서 그 의가 없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는 일을, 이 의에 대해서, 아, 내가 의가 고장났구나, 나는 의가 없는 존재구나, 내가 이 의를 가지고서는 올바름이라는 표현을 받을 수 없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진정한 의였구나,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구나를 깨닫게 되는 일이 누가 하시는 일이래요? 성령님이 이걸 주신대요. 이걸 깨닫게 하신대요. 그리고 이거는 결국 뭐예요? 결국 그 법정에서 드러나는 일이에요, 언젠가는. 근데 이걸 미리 누가 깨닫게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하세요. 세 번째, 다 연결되어 있는 말이지만 또 한번 봅시다. 그 다음 네 번째, 심판에 대하여도 알게 하신대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의라는 것 또한 법정 용어예요. 그리고 심판 또한 법정 용어입니다. 자, 성령은 지금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결과가 무엇인지, 진리가 뭔지, 진짜 결말이 뭔지, 진리는 무엇인지를 미리 알려주신대요. 이미 세상의 의가 가짜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서 드러났어요. 세상의 의는 올바르다고 생각했던 건 다 가짜래요. 그 순간 뭐가 내려집니까? 판결이 내려집니다. 가짜라는 판결이 내려져 버리죠. 결국 이 세상의 권세는 가짜고 결국 그것에 대해서는 심판이 내려지게 된다는 걸 깨달아요. 그러면 그건 어디로 올까요? 그 결과 나 또한 내가 이 고장난 의를 가지고서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이 세상에 누리는 게 의고 나는 올바르고 나는 내가 권위를 갖고 내가 권세를 갖는 게 나의 의구나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이 가짜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이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도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게 죄고 나의 의가 가짜였고 진짜 그리스도가 가진 의가, 그리스도의 의가 진짜라는 게 밝혀지고, 그래서 내가 전부라고 느꼈던,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은 가짜였으며 결국에 심판을 받게 되는구나를 깨닫게 될 때,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의 모든 높아져 있는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하게 되고 모든 것은 다 무릎을 그리스도 앞에 꿇게 된다라는 것, 이것을 알게 될 때, 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나도 나에게 심판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다가 느껴지기 시작할까요? 심판이 아니라 이는 너희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너에게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구원이 시작되는 일이에요. 성령이 지금 이 일을 하시면 진리에 대해 인도하시고 그 진리를 알게 하시기 위해, 진리가 뭔지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 마침내 법정에서 판결이 무슨 판결인지를 드러내시는 책망을 하시는데, 첫 번째, 죄가 뭔지. 죄는 내가 올바르게 살면 죄 짓지 않는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몰랐던 것이 죄래요. 의는 네 세상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의 자체였다라는 것을 알게 된대요. 그래서 결국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걸 깨닫게 될 때,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무엇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원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에 구원이라고 우리가 너무 흔하게 알고 있는 이 단어, 구원이라고 하는 이 감격과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인지를 알게 되는 일, 이것이 바로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너무 흔한 단어인 것 같지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뉴스홈교회 2020년에 성령의 일, 이 구원의 일,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될 때 교회는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예수님을 믿고도 삶의 변화가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이 구원, 십자가와 부활의 체험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를 용서받아요. 교회에서 모태신앙이라면 교회에서 태어날 때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세요가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정말 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구원의 일을 경험했는가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의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 심판대 앞에 정말 인도되어져 본 경험이 있는가? 정말 당신이 그 심판대 앞에 서는 존재라는 것을 정말 당신이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의 자리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경험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 봤어요. 요한복음 8장에 그 여인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율법에 의해 즉결 심판이 가능한 죄였어요. 사람들이 돌을 들고 이 간음한 여인을 죽이기 위해 이 심판대 앞으로 여인을 몰아쳐갑니다. 바로 지금 사람들이 예라고 동의하면 바로 그냥 돌을 다 던질 수 있는 그 심판대 앞에 서 있을 때,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의 상황 속에서 절체절명의 순간 그녀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죄 있는 자들이라 그녀의 운명을 결정할 수가 없었지만, 그러니까 그 운명을 결정할 수 없었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녀의 운명을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심판의 죽음에서 살아난 그녀는 그때부터 생명, 구원의 삶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순서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분이 죽은 걸 보고 아, 죽으셨구나, 아, 감사하다,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십자가에 달려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나를 끌어내리고 주님이 올라가셨다라는 걸 알 때,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죽으셨구나, 감사하네요가 아니라 내가 완전히 십자가에 달려 있고 내가 끌어져 내리고 주님이 올라가셔 있는 그것을 바라볼 때 구원을 누릴 수 있고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일이,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일이,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봤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불어오는지는 모르지만 바람이 부는 걸 아는 거래요. 성령이 하시는 거듭남이 그렇대요. 어디서 바람이 어디서 시작된지는 모르지만 바람이 느껴져서 눈물이 나고 내가 감격이 시작되고 정말 예수님 믿어지고 내가 이전에 사랑했던 것들이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고 배설물로 여겨지게 되는 이 구원의 은혜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일로 우리 가운데 오는 일입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이것이 사라진 순간 신앙은 무기력해져요.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내가 왜 교회 다녀야 되지? 내가 왜 이 바쁘고 돈 벌고 이 세상에 의라고 여겨지고 있는 수많은 좋은 것들, 왕노릇하고 있는 돈과 명예와 수많은 모든 것들을 숭배하고 살아가기가 바빠지기 때문에 교회 다닐 이유 찾을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 마음에 어떤 갈급함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에 정말 나에게 뭔가 그래도 뭔가 나에게 필요가 느껴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구원의 일,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그 일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작될 수 있는 임재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해용자매 간증했잖아요, 그죠? 컨퍼런스 기간 동안 정직한 마음으로 죄를 고백했대.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그렇죠? 갑자기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갔대요. 그러면서 깨달았대요. 한량없는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그러면서 컨퍼런스 중간에 갑자기 목사님 저를 불러, 제 옆자리에 앉았는데 목사님 부르더니 뭐 어제까지 막 힘들고 막 어렵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컨퍼런스 중간 쉬는 시간인데 목사님 그러더니 목사님 눈물을 막 쏟으면서 갑자기, 정말 갑자기, 목사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이 표현대로 한량없는 죄인이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은혜가 막 그냥 갑자기, 그래서 눈물을 막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너무 웃긴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이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구원의 일이에요. 양아치처럼 산 적도 없었대요. 별로 그냥 나쁜 짓도 안 했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느낄 필요 없는, 내가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죄인인가? 라고 느끼지 못한 삶을 살은 거죠. 근데 그 교만함이 무너졌대요. 그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며 생명이라는 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에게 전부 같던 상황 너머에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됐다고 오늘 간증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원의 일,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생명이에요. 사람의 일, 상황,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너머에 있는,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직장 가운데 그 모든 삶 너머에 있는 정말 예수님의 은총과 은혜가 여러분 누려지는
예배가 되시길 바래요. 아멘. 그냥 와서 이렇게 멋진 목사님 보고만 간다 생각하지 말고, 예, 저만 보고 가시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바래요. 구원의 감격이 임해 오는 일이 성령의 일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치유하고 새롭게 하는 능력인 보혈을 경험하는 거, 보혈의 능력을 정말 누리는 거 성령의 일이에요. 보혈의 강은 곧 성령의 강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이 구원의 감격이, 구원의 능력이 날마다 더해지는 우리 뉴송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뉴송교회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는 힘입니다.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힘, 오늘 성령의 주인 되신 성령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MBC 뉴스의 간판 앵커였고 인터넷 MBC 사장이셨던 우리 조정민 앵커가 있죠. 그 조정민 사장이 52세가 한 15년쯤 전이에요. 52세에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선언했어요. 모든 걸 다 그만두고 포기하겠다라고 선포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베이직 교회라고 하는 또 건강한 교회를 지금 이제 담임 목사로 운영하고 계세요. 이렇게 목회를 하고 계시죠. 근데 이분의 간증이요 참 놀라워요. 어느 날 새벽에, 늘 새벽마다 이제 골프 연습장에 가셨는데, 늘 가던 골프 연습장에 갔는데 그날따라 휴일인 줄 까먹고 문이 잠겨 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가 새벽마다 이제 교회를 나가는데 피곤한데 도대체 왜 새벽마다 교회를 나갈까 궁금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왕에 골프장도 문 닫은 거, 우리 아내가 도대체 지금 왜 이렇게 어떻게 새벽마다 이렇게 힘들게 교회를 나가는가, 이걸 좀 알아보기 위해 가야겠다. 가까이 있는 교회, 그 교회를 찾아가기 시작했대요. 이 앵커 뭐 카메라 출동 이런 거만 하시던 분이니까 비판 전문가 아닙니까? 기자고. 그러니까 비판 전문가니까 추리를 나름 해가지고 결론은 이 아내의 결론 둘 중 하나인 거예요. 첫 번째, 불륜이거나 둘째, 아니면 광신도가 됐다. 그래서 그 예배당이 들어갔어요. 근데 예배당이요 새벽에 딱 들어갔는데 막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한 사람들이 막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 기운에 이렇게 압도가 되거든요. 이 조정민 사장이, 야, 이거 사이비 집단이다 생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막 찾았더니 중간쯤에 이제 아내가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다행히 아내는 막 광신도처럼 하진 않고 있더래요. 조용히 기도를 하고 있길래 너무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으면서, 와, 조금만 설득하면 아내는 빼올 수 있겠다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를 진짜 제대로 이거를 파헤쳐야 되기 때문에 아내를 따라서 일주일만 새벽에 교회를 같이 가서 내가 이제 취재를 해가지고 내가 이 교회 비리와 이 교회의 문제를 이 카메라 출동에 내가 제보해야겠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지금 잘못된 건지를 아내에게도 이제 설득하고 보여줌으로써 아내를 이제 이 광신도 집단에서 내가 빼오리라, 이런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취재를 목적으로 이 사장님이 일주일 동안 아내를 따라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째가 돼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찬송 가사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찬송이었대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어서 죄 사함을 받아. 이 가사가 귀에 딱 들어오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런 눈물이 핑 돈 모습을 또 불행하게 아내가 봐버렸어요. 왜? 이러면서 이제 아내가 그 핑 돈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목사님을 집으로 초청했어요. 저희 집에 신방을 와주세요 하고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무릎을 꿇으라고 했고, 그리고 기도를 무릎 꿇고 받았어요. 그날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는데 이렇게 간증했어요. 너무 이상하더랍니다. 평생 자기 주장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가 아는 지식과 배울 거 다 배웠고 가질 거 다 가졌고, 여러분 그 자신의 앵커로서 말 한마디에 전국이 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 사실 그 힘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자기 주장과 고집으로 살았는데 자기가 정말 예수님께 항복을 선언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래요. 그리고 굴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후 아내와 주변 사람들이 십수년 동안 자신을 위해 기도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매일 술 마신 뒤 의식불명 상태로 귀가한 자신의 양말을 벗기면서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제발 이 발이 술집에 가지 않고 예배당으로 향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기억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동안 자신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부끄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비판만 가지고, 비판 아닙니까? 뉴스 앵커가 결국 비판하는 것으로는 개인도 사회도 변화시킬 수 없었다는 사실과, 비판만 하며 이렇게 살아가던 자신의 삶 자체도 시간이 지나며 메마르고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내에게는 윽박지르기만 했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소주를 10병까지도 비우는 폭음과, 또 프로 수준의 골퍼가 되기 위해 골프를 미친 듯이 치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20대에는 세상을 바꾸고 싶었고, 30대에는 아내를 바꾸고 싶었고, 40대에는 아들을 변화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대단히 여기고 사람들이 대단히 여기는 것을 내 자랑이라 생각했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자신의 속은 썩어 들어갔고 아내조차 의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나서 자신의 모든 삶이 회복됐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니 가정이 빠르게 회복됐고, 50년 동안 새벽에 새벽 기도가 아니라 새벽 예불을 드리던 불교 신자였던 어머니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전도하게 됐다고 간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MBC 사표를 내고 미국 보스턴의 고든 코넬 신학대학교로 떠나게 되고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베이직 교회 사역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난 시절 열정을 가지고 뉴스를 전했지만 대부분이 배드 뉴스, 나쁜 소식이었는데 이제는 굿 뉴스, 좋은 소식만을 전하며 나의 남은 삶을 살아야겠다. 주님이 주신 부르심이었대요. 그리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이 일이 누가 하시는 일일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 뉴스홈 교회에 정말 이런 구원의 일이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끌어가는 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일, 구원의 감격입니다. 우리 뉴스홈 교회를 아무것도 없던 우리가 개척교회로 시작하던 뉴스홈 교회를 끌어온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 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일로 구원, 예수님, 그분을 알게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가 교회됨으로, 오늘 우리 교회를 주님이 인도하시며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며 이 도시 가운데 당신의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셀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네트워크에 성령의 일을 사모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이 구원의 일이 오늘 주님, 아무것도 없던 나의 삶에 정말 그 구원의 감격이, 구원의 일이 주님 나의 마음에 다시 소생되게 해주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 그것이 우리 뉴스홈교회 파워이기를 바랍니다. 결론, 성령의 일, 바로 진리의 일입니다. 진리의 일은 결국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 죄에 대해 깨닫게 되면 나의 의가 고장났다는 걸 알게 되고, 의가 고장났다는 걸 알게 되면 내가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될 때, 그때 누가 나타나십니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박혀지는 이 구원의 일이 성령의 일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심판날 가서 모두가 알게 되는 이 책망, 모두는 알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였구나.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죽어서 만나든지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날 만나든지 아니면 살아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 바로 뉴송 교회의 이유입니다. 오늘의 예배는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일을 가지고 있기에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32절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 이 16장에 또 한 가지 등장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이 16장에서 한 가지 등장하는 키워드는 바로 우리가 앞에 1절 부분에서도 나오지만 환난이란 단어예요. 그리고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자들에게 미리 얘기하세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나를 따르고자 하는 일에는 아마 고난이 있을 거야. 그리고 환난이 있을 거야. 그리고 세상의 시스템, 이 세상 임금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의 의와 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쫓고 이 진리를 따라가는 삶은 이미 그 자체가 사실은 환난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아마 그 사람들은 너희를 죽이고 너희를 가두고 너희를 힘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그것이 자신의 예배다 라고 생각할 만큼 제자들에게 핍박과 고난을 예고하세요.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저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33절에서도 이야기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대요.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산다라는 것 자체에 우리가 고난이 있고 세상과 가치가 달라요. 세상의 방법과 다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삶을 살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캠퍼스 생활을 한다는 거, 고난과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세요. 세상에서는 언제나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성령이 오시면 뭐가 된대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뭐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승리를 했지만 승리 이후에 엄청난 슬럼프가 왔어요. 엄청난 어려움이 왔고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고난 가운데 고요함 속으로 다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그 고요함 가운데 있는 주님의 음성과 평안을 받고 엘리야야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어.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음성을 받고 다시 평안 가운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성령의 일은 구원의 일이에요. 그 구원의 일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으로 여러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겨내라는 말이 그냥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성령님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을 더욱 경험하고 더욱 누리며 그분 안에 있는 평강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아 여러분들을 승리함으로 이끌어가는 구원의 감격 넘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브루킬스 교회에 담임 목사인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에요. 27세에 미국의 대형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레디컬이라는 책이 유명한 책이죠. 이분이 레디컬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가 어느 날 중국의 지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중국에 이제 주님을 섬기는 지하 교회들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이 목사님이 큰 충격과 도전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요, 적어도 5km, 10km, 15km 뭐 이렇게 되는 그 먼 길을 걸어서 또는 자전거를 타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 지하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더라는 거예요. 뭐하러? 예배드리고. 근데 모인 그 예배에는 음향 시스템도 없고 화려한 찬양팀도 없고 푹신한 의자도 없고 냉난방 장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으로,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절절한 피의 감격 하나만으로, 예수님의 사랑만으로 그들은 모여서 깊은 만족을 얻고 있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신의 미국의 교회로 돌아와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강단에 딱 섰을 때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은 오페라 극장 못지않은 조명시설, 수많은 편한 푹신한 의자에서 수천 명이 예배하고 있는 모습, 수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타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좋은 옷들을 입고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있는 교인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정말 우리 교회 교인들도, 우리 이 브루키스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말씀만 있으면, 예수님 한 분만 있어도 더 바랄 것이 없다고 정말 생각할까? 만약 우리 교회에 멋진 음악이나 멋진 조명이나 멋진 환경들을 치워버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스크린을 떼어냈습니다. 무대 장식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 에어컨을 끄고 편의시설을 철거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성도들이 예수님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이 성전에 모여들까? 그래서 그가요, 목사님이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 모든 편의시설을 모두 떼어버리고 우리가 오직 성경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추구하며 세계에 고난당하고 있는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모임을 열자 하고 교인을 초청했습니다. 얼마나 모일까 가슴 졸이고 있었는데 첫 번째 모임에 무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오늘날의 그 교회의 모든 가장 핍박이 있는 선교 현장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고, 모든 선교지에 많은 물질들을 후원하며 주님을 위해 섬기는 미국의 강력한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뉴송교회가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신 성령의 일로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여러분 무엇을 받으러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구원의 감격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어렸을 때였습니까? 그것이 아직 경험이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 예수님의 구원의 감격을 깨닫는 은혜, 예수님을 사랑하는 도전이 시작되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과 직장과 여러분들의 삶에 레디컬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들이 이 교회에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찬양합시다. 주 계셔 구세주의 은혜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의 갈망 주 계셔 치료자의 손길로 주의 영의 힘으로 나의 필요 주의 이름 말할 때 사슬 끊어져 모든 것 새롭게 돼. 예수 그의 이름 앞에 폭풍 잠잠해 주의 이름 말할 때 주 계셔 구세주의 은혜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의 갈망 주 계셔 치료자의 손길로 주의 영의 힘으로 나의 필요 우리 다시
다시 한번 예수 부족함 없네. 예수 부족함 없네. 내 필요 안에 주가 채우네. 성령 성령 경이로운 능력 주를 닿을 때 생명 회복돼. 실패 없네. 주 내 소망 주가 이끄네. 임마누엘 주 나의 힘 주는 나의 날. 주 실패 없네. 주 내 소망 주가 이끄네. 임마누엘 사슬 끊어져 모든 것 새롭게 돼. 예수 그의 이름 앞에 폭풍 잠잠해 주의 이름 말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왜 사는지 누가 대답해 줍니까? 이 세상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누가 대답해 줍니까? 이 세상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에서 끝나는지 누가 대답해 주겠습니까? 아니, 넘어서서 여러분들의 그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 혼자 끌어가야만 하는 그 인생을 누가 위로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누가 감당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나의 꿈은 무엇인지, 나의 답은 무엇인지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오늘 성령님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일이 이 교회에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감격이 우리 가운데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었던 나의 인생, 주 예수님 나의 삶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십시오. 우리 시간에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